어제에 이어서 바울의 첫 설교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로 인하여 어떤 반응들이 일어났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시기 질투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점점 더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모이게 됩니다. 나중에는 온 성읍 사람들이 다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오죠. 그럴 때 시기 질투가 충만했던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불법 시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쫓아 버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게 툭툭 발에 티끌을 떠는 게 이제는 우리는 할 것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미련을 털어버리고 다시 다른 복음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몇 가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 성경 많이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눈이 멀고 다시 뜨게 되는 그 사흘간의 시간 동안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였을까? 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바울복음에서 나오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못 박혔다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성경에서는 나무에 달려 들려 올라간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가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건데 어떻게 예수가 주냐라는 생각을 하고 핍박자가 되었던 거죠. 3일 동안, 사흘 동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회복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자신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그 긴 세월 동안 여태까지 내가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로부터 배웠던 구약 성경을 전부 다 뒤집어 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삶을 기준으로 여태까지 내가 배웠던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리고 다시 짓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던 게 바울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 증거가 이겁니다. 바울은 수많은 구약 성경들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4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49장 6절을 기반으로 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끝까지 이방의 빛으로 되어 복음을 전파한다. 이 어떤 이미지입니까? 빛, 이방, 그리고 땅끝, 이 이미지들이 어제 우리가 수요 설교 때 묵상했듯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마주했던 빛,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님이 말씀하셨던 이방을 회복하기 위한 도구로 삼는, 그릇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바울은요 자기의 소명을 말씀으로 찾은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방을 회복하기 위한 그릇으로 세웠다라고 했지? 왜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지? 라고 자기의 인생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이사야 마지막에 이사야의 구조를 보면 이사야는 전반부는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왕, 그리고 그 명령을 순종하게 될 또 다른 왕, 근데 그 왕이 누구냐? 종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사야서의 후반부에는 그 종이 종들로 바뀌게 됩니다. 종의 가치를 따라 종의 발걸음을 걷는 종들로 말미암아 결국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그리는 것이 이사야의 비전인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선포할 때에 자기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내가 이 예언을 성취하러 왔다라고 한 것을
듣고 기억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자기의 삶을 이사야서 후반에 있는 그 종을 따르는, 왕이자 종인 그를 따르는 종들 중에 하나가 나구나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구약을 묵상하면서 일어나게 됐던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안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몰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성함이 없는 건 확실히 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그 두 강도 중에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천국에 간 건 맞지만,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무릎을 칠 정도로 이래서 주님이 이렇게 했구나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이해하고 더 닮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만 알면 성경 다 아는 거지 뭐 이렇게 여러 개를 읽어야 되냐, 여러 본문을 큐티해야 되냐, 이거 성경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지, 구약을 특별히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지 고민하면서 1년에 성경 한 번 정도는 읽어보자. 성경 읽으니까 내가 왜 이 모양인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겠다. 내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나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게 바울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시기와 질투는 부정적이다, 세상에서 꼭 지워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시기와 질투를 받아야만 성장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자라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목회자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시기와 질투를 지나며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똑바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죠? 왜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아직도 나는 질투를 받죠? 맞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시기와 질투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수하게 사역을 잘했던 바울조차도 쫓겨남을 당했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기와 질투당하고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막말로 내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또 다른 삶의 만남으로, 또 다른 삶의 지경으로 올리시겠구나 라고 기대하며 그냥 발을 툭툭 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도 시기와 질투를 받는다면 이제부터는 제 영역이 아니라 주님의 영역입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억울하게 오해받는 것처럼 속 터지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가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부분은 어떻게든 덮으려고 그러고요, 그 막 100가지 것들은 다 덮으려고 그러면서 한 가지 오해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막 당당하게 하나님한테 따지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인간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버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질투와 시기를 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되는 것은 발을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결연하게 또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도 해야 할 일을 하며 미련을 털어버리자, 이것이 두 번째 묵상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51절 52절에 보면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말이 오늘 묵상하면서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첫 사역이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 되는 것 같았죠. 내가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모이고 나중에는 막 도시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고, 그렇게 내 말을 들으려 온 도시 사람들은 그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보 목사 바울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무명의 시절을 거치면서 내가 하나님 세워주면은 이렇게 사역하리라 각오하고 지금 선전포고를 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이거 지금 좋은 일 했는데 바르게 살았는데도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저희였으면요, 이고니온으로 못 떠납니다. 광야 가운데 주저앉아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나 사실 갖고 논 거냐, 뭐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울고 불고 따졌을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성도가 는 것도 아니고 자기 세력이 흥황한 것도 아니고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이 내 편을 들어준 것도 아닌데 아무 영향력도 없고 아무 돈도 없고 머무를 곳도 없이 있지만 기쁨과 성령은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사람들한테 많이 전하는 것보다 귀부인을 찾아갔어야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유력자들을 찾아갔어야지, 다음부터는 좀 정신 차리고 오히려 돈과 명예와 권력을 향하여 내 사역의 방향을 맞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울이 바울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돈이 없고 제가 누일 자리가 없고 저를 지켜줄 사람이 없이 저는 그냥 발 털고 움직여야 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저에게 기쁨과 성령을 부어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쁨과 성령에게 삶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식이 얼마 올랐나, 오늘 코인이 얼마 올랐나, 오늘 우리 집값이 얼마 올랐나, 내가 얼마나 인정받았나, 내 편이 얼마나 늘었나, 이걸 확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이 정말 내 안에 충만한가, 성령이 정말 내 안에 충만한가, 기쁨과 성령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과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설교하였던 바울의 설교 중심에는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에 비추어 해석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이 풍성하지 않은 이유는 말씀을 편식하고 있기 때문인 건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지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큐티하고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 특별히 구약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법을, 그리고 나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오해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할 일을 하고 미련을 털어버리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결연하고 의연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무엇을 구하는지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과 성령이 있으니 다음 행진을 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상의 권력과 돈과 안정과 인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성령을 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